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는데 다 각자 다르게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됨, 연합됨, 일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어서 하나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 이게 하나됨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 되려고 해요. 너 이쪽 라인에 설 거야, 저쪽 라인에 설 거야. 택하란 말이죠. 대세를 따라 대세. 이쪽으로 편에 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기질과 성격과 성품과 생활 방식이 다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이 뭐냐면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야가 반으로 딱 나뉘었죠. 전라도, 경상도가 딱 나뉘었고 나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딱 나눴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한편에서는 무조건 잘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빨간색은 파란색을 향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고 파란색은 빨간색을 향해서 무조건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게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비방을 위한 비방이 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기를 위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 우리 편에 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너는 저쪽 편이니까 너 무조건 잘못했어. 이게 분열의 영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집안이 결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부부가 늘 싸우고 형제가 늘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늘 싸운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싸우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 집사님 파 쫙 나뉘어서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나요? 종종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파, 무조건 목사님은 잘했어. 저쪽은 무조건 잘못됐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갈등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분열의 영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양회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과 윗 어른 세대와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분과 최근에 온 사람과의 하나됨, 다음 세대와의 하나됨. 여러분, 이 하나 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일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무리고 각자 색깔이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너 나가 아니라 우리야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거든. 너보다 내가 높지. 네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옳다. 너보다 내가 더 의롭다. 너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등등. 이런 걸로 싸우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거거든요. 네가 나보다 나아 하면 뭔 갈등이 있겠어요? 이게 반대니까 그런 거죠. 당신의 의견이 더 옳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맞춰야죠. 그러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맞으니까 넌 맞추라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당신은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죠. 좀 부부끼리 계시다면 또는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도 높이고 다른 사람은 더 높이고 나 나쁜데 너는 좋아.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고요.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어요. 이게 자기 일을 잘 돌보라 먼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의 삶을 잘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돌봐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나한테만 안 일어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기적인 마음이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소통 없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없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어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성경은 자기 일을 잘 돌보라 라고 권면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라는 거예요. 무언가 가게에 일을 하면 나만 잘 되면 되게 아니고 옆에 가게는 어떻지? 어려움은 없나? 내가 또 뭐 도울 거는 없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살아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앉아 있지?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지? 이분의 형편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안부를 물을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많이 생겨나야 돼요. 이분이 집사님인지 이분이 권사님인지 알고 이분의 형편은 누구고 이 아들 딸은 누구의 자녀인지 요 정도 규모면 10명 정도 모입니다.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죄송합니다. 아직 100%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자녀들, 어른들은 제가 다 외웠는데 이 자녀들까지는 제가 아직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과 같이 성도님들도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요 앞에 지금 황시은, 황보람 친구가 있는데 여기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정진 권사님의 손녀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황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예. 우리 지금 지난주에 등록하신 시사님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뒤에 계신 흰색 황선욱 집사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다 연결하고 이 아이가 몇 살이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이 정도 규모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서 집사님의 이름은 뭐고 집사님이 어디 살고 예배 오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격려도 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할 때 더 오고 싶은 법이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법이에요.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왜 안 나왔지? 그러면 연락하시고 꼭 목자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안 보이네? 걱정돼가지고 혹시 집사님 이번 주에 어떻게 갔다 왔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점검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참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건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왕으로 그냥 오셔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완전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나가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겸손.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이거 겸손일까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게 겸손 같지만 오히려 이거는 한편으로는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맡겨준 건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멘,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데가 무슨 그런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됐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 나는 요 자리가 좋아.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이란 이번 주 월요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착 와닿았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래요. 이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성공하신 분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을, 인류를 성공이라 하면 우리가 뭔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자리, 잘 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한 분은 겸손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성공인 거거든요. 최고의 승리잖아요. 그 최고의 성공과 승리의 자리로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냐고요? 예수님이 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성공시켜줘 이거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좀 복 좀 받아보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는 거야, 반대.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잘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비우셨어요. 늘 비웠어요. 여러분, 비우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비우는 삶,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꾸 채우려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비우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종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비워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비우고 겸손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비우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낮아지니까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우고 낮아지면 그냥 낮아지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낮아지면 내가 널 높여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네가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 고백을 할 때 누가 가장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무언가 업적을 쌓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인호 청년 1차를 합격해서 너무 축하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확실히 아니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무언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예, 그때도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진실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짐과 겸손함과 종의 마음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비우는 거라고요. 비우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